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12절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2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은혜는 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잠깐 목례만 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코로나가 많이 심하니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신앙의 인내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여러 가지 시험, 마귀의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또 테스트도 있죠. 어쨌든 이런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그 승리의 핵심적인 요소로 뭘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지혜를 얘기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중요하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령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장사를 잘하고 인생을 잘 살고 이런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고난을 해석하는 지혜, 또 이런 사탄의 계략을 알고 대처해 나가는 지혜. 아멘.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신천지예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고 JMS, 정명석 그렇게 성적인 문제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수없이 그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없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통찰력.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를 통찰해 가고. 지금 우리가 뭐 영화가에 지금 또 아주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뭐 성웅,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통찰력 때문에, 지혜 때문에 임진왜란을 이긴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런 통찰력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냐 이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아마 벌써 지워졌을 겁니다. 일본은 벌써 그 전국 시대, 전국 전쟁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훈련된 병사들이고 우리나라는 10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일본은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통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통일이 됐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통해 가지고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군사력으로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30만 이상이.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렇게 훈련되고 바로 전까지 전쟁했고 우리는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한마디로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를 준비하고 또 비리 내가 지금 제가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요. 벌써 외구의 침범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연구해 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에 거북선을 완성했더라고. 따라합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은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우리는 힘들어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영적인 혼란기를 살아갈 때 지혜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는.
성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악령과 성령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세상의 흐름을 구별할 줄 알고, 고난을 근시한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깊게 구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자, 오직 하나님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 우리가 하나님이 깊은 마음과 그 뜻을 통찰하시는 성령,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신령한 자들이에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이러한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고난이라든지 내 속에 있는 삶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깊은 것을 통찰할 줄 아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 교회에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지르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아멘, 이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마귀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마귀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노인들, 인생을 오래 산 노인들보다 더 명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분들은요, 항상 그 옆에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뭐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얘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지만은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거는 많이 알아. 성경에 대한 거 뭐 여러 신학자들의 책들 있잖아요. 어렵죠. 제가 얘기 다 안 해도 뭐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돌파하려고 막 밤새도록 읽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뭐 어떤 때는 원서는 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열심히 외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다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About God.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쓴 책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지혜이지. 정작 가장 중요한 성경은 잘 안 읽어요. 성경에는 무지해요. 여러분, 성경이 지혜의 셈이에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 어떤 권사님이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권사 일을 열심히 하죠. 대단히 열심히 하죠.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내가 그랬어요. 성경대학 나왔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신지. 어떤 때는 저하고 막 성경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즐거워. 그런 걸 보면.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논하자? 뭘 논할 겁니까? 뭘 알아야지? 그죠? 우리 좁은길 교회는 크로스 영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렇게 작네. 할렐루야. 크로스 영성 아카데미가 이제 방학이 됐는데 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누구보다, 마귀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들과 재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자꾸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찰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통찰력.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 여러분, 목회자가 될 때 처음에 딱 다짐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에게 말한 건, 너가 목회자라고 선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때 바로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요, 용사로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됨을 통해서 바로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적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아니, 마귀가 자기 편일 때 왜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예수 안 믿을 걸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걸 그랬어요. 믿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겨요. 예수 안 믿을 걸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이제 마귀가 당신을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볼 때는 이게 자기하고 대적 원수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자기들은 힘들잖아요.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지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략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의지까지도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오늘 영적인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오늘 말씀처럼 바른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 바른 말씀이라는 말은 거꾸로 틀린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잘못된 교사들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변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바른 말씀, 건전한 말씀, 따라합시다. 건전한 말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바른 말씀을 따르라. 바른 말씀을 따르라. 이 바른 말씀을 따라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바른 말씀이 뭘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13절 말씀해 보세요. 바른 말씀 곧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경건에 관한 말씀. 여러분, 바른 말씀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라는 그 복음에 충실한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말씀,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말씀, 이 바른 말씀이 바로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바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집중하라 이거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집중하라고. 그것이 경건이에요. 바른 말씀과 바른 마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집중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이에요. 저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경건치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도덕성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입니다. 모든 도덕적인 사람이 영적이지는 않아요. 모든 도덕적인 사람이 영적이지는 않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도덕적인 사람 중에서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이에요. 도덕성을 넘어가는 것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스피리추얼리티는 모랄리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영성을 갖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도덕적이지 않아. 이건 경건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든지 또 그 교훈이라든지 경건에 이르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잘 보세요. 그 현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는 뭐 한다고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충만하고 마음이 부패해져 있고 진리가 없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 따라합시다. 경건을 목적이 아니고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예수를 이용하여 모든 경건한 것을 이용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단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 예수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 안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거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단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경건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에요. 저도 위험하고 여러분도 위험하고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시다.
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쓰냐 이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수로 있으면서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감옥에 갈 때까지 성령을 이용했어요. 성령. 얼마나 이용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이사장이라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구역질나 죽겠어요. 자기 그 더러운 삶을 다 알고 있고. 예? 그런데 계속 성령을 이용해요.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년 동안 경험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를 이용하냐고. 왜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교회를 이용합니까?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됩시다. 그거 이용하면 안 돼요. 오늘날 대형 교회 중에서도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인간의 썩은 냄새만 날 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변론과 언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모든 악한 생각이 가득해 있어요. 그러면서 말은 뭐예요?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전부 다 기업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들이 만약에 기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삼으려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안 하는 거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건 자체가 목적이다. 그게 목적이 돼야 되지. 왜 이익이 방도로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혹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목사지만은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런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되죠. 초대교회들부터 이러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영혼을 도둑질했어요. 이단은 옳지 않는 다른 교훈이지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예수로 시작했는데 끝은 육체로 마치는 것들. 초대교회 이단들을 정리해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니골라당. 쾌락주의입니다. 니골라당은 성경에도 조심하라고 사도행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와 있죠. 니골라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안디옥 출신으로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나중에 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초대교회에 상당한 지명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됐겠죠. 그런데 이 나중에 니골라가 타락해가지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으면 절대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도덕 폐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구원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뭐 JMS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다 이런 계통들이에요. 이 니골라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니골라당은 충동적이고 조금 더 절제가 없고 간음을 종교의식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이레니우스가 굉장히 탄식하면서 이러한 이단의 사상이 독보소처럼 교회에 들어. 왜? 경건하게 살고 자기를 절제하고 살고 이게 어렵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도덕 폐기론들 있잖아요. 아이고 그냥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구원받은 사람 다 구원받으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얘기하잖아요. 영성은 도덕성을 넘어선다고. 아멘.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이라고 해요. 근데 도덕 폐기론을 주장해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교에서 개정한 이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와 같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부족해. 할례 같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봉사와 섬김과 헌금과 선행과 이런 것을 해야만 부족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그래가지고 면죄부 팔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는 충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그게 충분한 거예요. 선행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 잠깐만 해보세요.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시작.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11조 감사 예물과 뭐 예물 드려야지 구원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게 구원의 도리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는요, 어떤 이단들은 전도를 많이 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전도 많이 하라고. 아, 그러면 열심히 교인들 전도하겠지. 헌금하라고. 그럼 뭐 열심히 헌금하겠지. 구원 받으려면.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말씀. 바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듭남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2번. 크게 따라하세요. 2번. 태어나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부모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 엘리트주의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영적 지식. 저는요, 우리 순복음, 이 오순절 계통에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자기들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지식을 자기에게만 주셨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에게만 주셨다 생각해요. 안 받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은사도 자기들만 받았고 성령의 가르침도 자기들만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단은요, 이방 종교, 헬라 철학,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원론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육체를 학대해. 여러분, 우리 순복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금식을 지나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금식을 많이 해서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이 선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선하고 육체도 선한 거예요.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 육체예요. 코로나 걸리니까 힘들잖아. 육체도 소중한 거예요. 육체에 무슨 선과 악이 있습니까? 육체에 무슨 선과 악이 있어요? 이 육체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지.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를 학대하면은 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래서 만약 육체를 학대할수록 내 영혼이 해방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철학 속에 빠져가지고 영지주의, 자기들만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부정합니다. 그걸 우리가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오신 거지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진짜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선하고 육체도 선하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다 선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른 말씀을 가지면 분별이 다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학자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영적인 분들을 만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분들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이용하려고 해요.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합시다. 뭐가 성경 많이 몰라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성경 다 알게 돼요. 왜? 이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크게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주인공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아세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잘 아시나 봐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사복음서에 더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예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보세요. 귀를 잃지 맙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나를 들어가 나오며 꼴을 얻.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문이 없어요. 구원의 문.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예수를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이용하지 말라고. 오늘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합시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자 보세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예수를 벗어나고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 신령한 지식이 있다, 뭐 많이 배웠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믿으시면 아멘. 단순한 거예요.
복잡해지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자꾸 미사 여구가 많고 말이 복잡해지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르친다고 다가오는 사람을 다 믿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예? 쾌락주의자들 다 있었어요. 지금 나타난 이단들의 뿌리가 다 거기에 있어요.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 모든 게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교회를 이익의 도구로 쓰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뭐 교회에서 뭐 대우를 받고 여러분 그게 뭘 중요합니까? 그게 뭘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니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저는요 오늘 이 자본주의가 망한다면 이 욕망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는 돈이 기준이잖아요. 돈. 부가 기준이죠.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전부 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하나의 기회가 되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허점이 바로 망한다면 이 욕망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욕심. 이 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얼마면 돼? 우리 그러잖아요. 얼마면 되냐고. 당신이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냐? 만족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 중에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좀 더 좋은 아파트 살고 싶고 또 더 좋은 차 살고 싶고 하여튼 뭐 그냥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아멘.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는요 우리의 욕망을 버리게 합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 저는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자녀를 만났을 때요 제발 좀 뭐라 하지 마세요. 너는 공부를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못해? 계속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된 거 고마워. 참 감사해. 너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공부 더 잘해. 아멘 안 하니 또 아멘. 죽어도 아멘 안 하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모였을 때 당신이 너무나 나에게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얼마나 좋아요. 만족을 못해.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도 계속 교회에 대해서 원망. 그 사람은요 영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자족해야 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사람의 욕망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자본주의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을 수정하는 방법은 기독교 정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도시사회 속에서, 극도로 발달하는 이 도시사회에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얼마를 더 벌어야 되겠어요?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어요?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나눠주지를 않아요. 자본주의는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기부 문화가 발달될수록 자본주의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공산주의는 억지로 나눠주지만 자본주의는 스스로 나눠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불과 10년 만인 BC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를 다 거의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이 위대한 정복자를 우리가 누구라 부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고 나라가 없다는 걸 알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키가 152밖에 안 돼요. 키가 152의 작은 그 키에 그 야망은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33세의 그 젊은 나이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말라리아 병균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말라리아, 막 정글로 다니고 뭐 다니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을 때 이 알렉산더는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관을 내 구멍을 내 가지고 내 손 밖으로 내게 해라. 왜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왔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이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시는 거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이 지족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의 욕망은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어둠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 유명한 철학자 디오네게스의 그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알렉산더가 이 디오네게스의 교훈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오래 살면서 더 훌륭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디오네게스는 아주 대표적인 금욕적인 철학자였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반문명적이까지 했어요. 그는 아주 자기 집 없이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디오네게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래도 워낙 훌륭하시니까 그런 칭송을 받았어요. 하루는 이 디오네게스에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가와서 워낙 훌륭하신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당신한테 줄 수 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디오네게스가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다가 알렉산더가 이렇게 그 햇빛을 가리면서 자기한테 뭐든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디오네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거 조금만 비켜주세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햇빛이 필요하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나누어주고
아멘.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누리며 사세요. 제일 좋은 저축은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내가 다 가지려고 가질 수도 없는 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왜? 마귀의 유혹과 그 전략을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세상을 이겨요. 6장 11절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 여러분,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충만하지 말고 예수로 아무리 성령으로 변명해도 그게 아니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쫓아 살면 헛된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령을 쫓아 살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탐심과 우리의 욕망과 성령은 항상 대비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이 어둠이 떠날 줄 믿습니다. 탐심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도요, 성령의 은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로도 잡아삼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악한 영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바른 말씀을 따릅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199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